우리가 근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목조목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함께 보셨던 그 내용 가운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살인도 있잖아요. 언어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그 살인도 있잖아요. 그 영역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로 인하여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화목을 청하고 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였지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세 가지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주님의 요청에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욕심과 관련이 있다, 그거예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또 발전을 하기 마련인데, 욕구이기보다 욕심으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이요 점점점 커지면은요 사망까지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없이 붙잡고 있으려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때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책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큰 학교를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던데, 그 영재 선교사님께서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들 동영군,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그 장난감을 움켜쥐고 놓지를 않아요. 그것을 카운터에 계산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데 움켜놓고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얻게 되어진 큰 깨달음을 책의 서두에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 거기에서 그의 깨달음을 소개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를 아프리카에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저도 다른 설교에서 사실 힌트를 얻은 것이었는데, 이 원숭이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한 원주민이 개미집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에 과일 씨앗을 넣고 나무 뒤에 숨어 원숭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호기심과 욕심이 많은 원숭이는 좁은 구멍에 손을 우겨넣고 과일 씨앗을 한 움큼 잡습니다. 손이 빠지지 않자 원숭이는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치지만 결국 원주민에게 포획당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잡은 것을 놓기만 했으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놓아줄 때를 알고 놓아주며 포기할 때를 알고 포기하는 것 또한 인생의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한 원주민이 그렇죠. 한없이 붙잡고 획득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려놓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현대인의 많은 설교자들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기보다 들어야 할 말씀을 설교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 그 이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는 가운데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바위 위에 콕콕 누르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말씀,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마음속 살인도 살인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역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로 마음속 간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엄중하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2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절제, 보는 것에 대한 조심함, 그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100% 자유한 사람, 글쎄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이 말씀 앞에서 100% 자유한 사람은 사실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신 내용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 목사님께서 본인의 한 경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은 어떤 TV 영상을 통해서 뭐 캠페인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글쎄 시선을 강력하게 끄는 매력적인 한 여성에게 눈길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그 여성을 힐끗힐끗 보고 가다가 앞에 차를 꽝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차가 경찰차였대요. 이재호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시선을 끄는 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다가 글쎄 살짝 기스가 나는, 그런데 그 차가 마찬가지로 경찰차였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아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사고는 안 냈습니다. 아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말씀 앞에 100% 자유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실상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순결을 위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 또한 우리 청년들, 이 성적 순교를 위하여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결혼 전 순교를 지킨다는 것, 이 말씀 앞에서 이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면 돼요. 빛의 자녀 옹성침례교회라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그렇다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전 순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혼 후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 전 순결이 중요하다면 혼 후 순결, 이는 사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있습니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우리 성도님들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대1 관계라고 한다면요, 밀폐된 공간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차량도 마찬가지죠. 1대1 바로 만남은 차량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피할 필요가 있고요. 보는 것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이 스마트폰, 컴퓨터, TV, 영상 매체, 우리가 이것을 사실 절제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보통 여인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벗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목회자의 타락, 찬양 인도자의 타락, 그런 경우는 사실 물론 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단 특정인만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심취하기보다, 우상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이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한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자, 우리 33절, 3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맹세하라는 말씀입니까?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맹세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히려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괴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맹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한 표본이 되어지는 한 인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에서요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저도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말씀 보면서 머리 빡빡 밀어본 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빡빡 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결심하고 또 맹세한 겁니다. 서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하여 하는 맹세, 남바라는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 그 자체는요, 선한 의도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흔히 하는 은어로 뻥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관주로 짝꿍으로 볼 수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냥 맹세가 아니고요, 거짓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하는 맹세,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나 진실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진실된 목회자를 요구하시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됨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 공동체가 추구하는 에토스, 기본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 말한 것에 대하여는 지킬 수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요. 그런데 친한 사이일수록, 특히 이제 양무리를 개강을 하셨잖아요. 만남을 가지면서, 모임을 가지시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3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동해보복법은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말인데, 받은 것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다, 그럼 한 대 때리는 것을 말해요. 세 대 맞았다, 그러면 세 대 때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의 본래 의도가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냐면 무제한적인 사적 복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대 맞았어요,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세 대까지 때리는 것이 아니고 5대, 10대, 100대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이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사적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 사실상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가령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맞았다.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때렸을까요? 왼손으로 때렸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때렸겠죠. 바로 손등으로 때리는 사례. 그런 경우에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릴 때 보통 그랬대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치욕과 모욕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치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다음 말씀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은요,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것이 속옷이잖아요. 겉옷은 뭡니까?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달랐잖아요.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셨어요. 그 사무엘 17장 말씀에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심부름을 가지 않습니까? 어떤 심부름입니까? 형 3명이 지금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물론 그때는 총알은 없었겠지만 거기를 헤집고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형에게 주기 위해서, 또 장교에게 주면서 형을 좀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녀석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내팽겨치고 여기 와서 하면서 분노를 바라면서 교만한 녀석, 완악한 녀석,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러한 폭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은 딱 한마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으리이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형 내가 여기 왜 왔겠어,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돌아서서, 따라해 보시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대항해서가 아니라, 대적해서가 아니라, 맞짱 떠서가 아니라 돌아서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지난 시간 대적했습니까? 돌아서셨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이니까, 다가올 시간이니까 우리는 대적할 것입니까? 돌아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점을 납빌 필요가 없어요. 그때 분노와 감정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오점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하, 그것이 오점이었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으면 그것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고자질하세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함께 읽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것까지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 가지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대가라는 것은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하시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